지금의 내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일곱 것은 여호와의 손에 일곱 별을 비밀고 일곱 검초더라. 일곱 별 일곱 교회의 사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네, 성경은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이렇게 신약, 구약 이렇게 딱 대비돼요. 근데 어떻게 연결하느냐? 예수님 오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신약이 이제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이야기, 신약은 교회 이야기. 그로 신약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셨으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성이면서 또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방금 한 이야기 좀 기억하세요.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항상 이게 논쟁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교회가 있느냐, 교회가 이스라엘과 연결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스라엘 끝나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대로 끝나고, 교회가 이스라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뤄간다 해서 대신하다 해서 대체 신학이라 합니다. replace. 대체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대로 진행이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시대 이야기, 교회 시대 이야기 하나님이 그 시기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해서 세대주의라는 말도 나와요. 천년왕국 혹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된다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말들이 다 세대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이 교회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교회는 따로 노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이스라엘이 연속이 되면서 완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까? 예. 이렇게 답을 던져놓고도 답을 찾지 못하면 문제가 있죠. 예. 문제는 예수님의 족보 문제입니다. 족보. 마태복음 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이제 차이점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 족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그 족보는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거기 나오는 아브라함, 다윗 다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그 족보의 끝에 예수님이 있다. 그 아브라함부터 혹은 아담부터 혹은 이제 하나님부터 그 완성이 예수님이에요. 끝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으로서 족보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로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고로 구약의 완성으로 신약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완성으로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알아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알아요. 입체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많이 알아야 완성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다니는 거는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 먹으면서 느끼는데 공부를 안 하는 어른하고 공부를 하는 어른, 하지 않는 어른은 달라요. 아무리 학벌 좋고 지능 지수가 좋아도 공부를 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안 배우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공부를 해야 믿음이 자라요. 그 공부는 말씀 공부고요. 이 말씀 안에는 기도와 찬송, 그리고 우리의 내면과 언행 다 포함해요. 말씀으로 모든 게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이 뭐냐? 교회 세우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있어요. 신약은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셔야 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이런 일에 당황하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내가 죽고 올라가야 너희에게 이롭다 그래요. 왜냐? 성령을 내가 올라가야 성령을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니까 성령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커스를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논쟁할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있잖아요. 좀 비겁한 게 있어요. 논쟁을 하는 데 있어. 논쟁에 딸리면은, 나 뭐 좀 모르는데, 그래요. 당신이 좀 아니까 뭐 그렇게 하지. 모르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머리로 되는 공부가 또 아니죠. 머리는 뭐 한계가 있어요. 경험을 하든지, 기도를 해가 성령을 받든지, 성령을 받으면은 이게요, 믿음의 페이지가 달라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오합지졸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요, 진짜 장군 같은 사도 같아요. 다 일어서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듣고는 어찌해야 되노 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예수쟁이들, 예수가 죽고 나더니 따르는 저 이단무리들 또 생겼다. 한쪽에는 교회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들고 나고, 한쪽에는 어찌해야 되노, 구원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노, 이제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게 교회다. 그리고 교회가 뭘 하는 곳인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교회 할 때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 구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보이는 교회로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의 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령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날에 7교회에 대한 그 결산처럼 예수님이 결산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 가르시는 교회, 이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 부르기도 해요. 에클레시아라는 그래 헬라어는 가끔 그래요. 이 예배당이 뭐 교회냐 하는데, 그거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그 반은 맞아요.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를 말해요. 근데 또 한편 교회는 모이는 장소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 집에 있는 교회, 베베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래요. 그 교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교회 간다 할 때 예배당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성경을 좀 안다, 이제 이렇게 나타내려는 분들이 뭐 교회는 우리가 교회지, 뭐 이 장소가 교회냐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 보세요. 예배당이 있는 그 교회 모임하고 예배당이 없는 교회 모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한인교회 분들이 왜 힘드냐면 예배당 없이 빌려가 하니까요, 믿음이 안 자라요. 제가 그 사역을 쉴 때 집사람하고 체육관, 뭐 강당을 빌려서 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몇 군데 가봤어요. 근데 갔는데 그 이제 예배당이 아니고 강당을 빌려가 하는데, 아니면 뭐 남의 교회 빌려가 하는, 하는 교회는 주로 그렇죠. 또 성도들이 어떠냐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는데 그냥 설교 말씀, 또 설교 말씀이 입에 혀처럼 확 감칠나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 오는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보통 예배 마치면 다 어때요? 그냥 문으로 들어오신 문으로 다 나가죠, 그죠? 근데 이 교회는 어때요? 나가는 사람이 나가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나가려니까 어때요? 나가고 싶은데 나가려니 눈치 보이죠? 이게 이제 힘든 거라. 근데 거기는 다 나가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없어. 수요일 금요일도 없어. 여러분, 만약 이 교회에 새벽 예배도 없고 토요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없어, 주일 오전 예배만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더 사랑할걸요. 야, 우리 교회 이렇게 편한 데가 어디 있나? 그럴걸요. 근데 편한 거 맞아요. 저도 편하겠죠, 그죠? 제가 제일 편해요. 근데 나 그런 교회 싫어요. 저 지금이 더 좋고 좀 더 대했으면 싶은데 여러분이 과부하 될까 봐. 교회가 뭘 하는 곳이고 할 때 예수님을 전가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라 할 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가능하면 때를 만드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그래요. 이 예배당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교회고 예배당에 성전의 개념이 있어요. 성전에 뭡니까? 제사하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성전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이곳이 성전이다, 뭐 성전 건축 이런 말 거의 하지 않는데, 이제 다른 교회 분들이 그런 말 하죠. 그런 말 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교회 예배당을 귀하게 여겨라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귀하게 여겨요?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귀하게 여깁니까? 예배당을 어떻게 하면 귀하게 여겨요? 예? 기도하면 돼요. 정리는요, 하도 안 되면 저라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하면 제가 한 번씩 치워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뭐 이런 게 힘들다, 피곤하다 하면은 그냥 가세요. 모른 척하고 가시면 돼요. 기도를 하고 난 뒤 힘들죠, 그죠? 빨리 가서 밥 해야 되죠,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안 하셔도 돼. 가셔도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예배당 여기에 월세 주고 여기에 있는 거 이거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자주 오셔서 기도하세요. 보세요. 역세권 아니에요. 여기서 내려가지고 다 저쪽 다 내려가는 데는 그죠? 올라가는 데 같으면 아이고 힘들겠다 싶은데 어차피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한번 오셔가 한번 기도하고 왔어요. 이 교회 성도는 아닌데 이 교회 하루에 꼭 한 번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셔가 기도를 얼마나 하냐? 제가 볼 때 키로야 1분이라. 아니 어느 새 들어오셔가 뭐 하고 뭐 하다가 금방 나가시오. 그 1분이라도 그분이 거의 하루도 안 놓쳐요. 근데 그게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항상 밥을 끼리 먹듯이 내 믿음 생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를 계속 다뤄요.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의 도시 예루살렘, 그 도시에 있는 성전, 교회,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는 일, 이 문제를 다뤄요. 구약은 일보다는 공동체 안에 어떤 그 동질성을 많이 추구해요. 근데 신약은 동질성 기본이고요. 이제 교회 확산을 요구해요. 확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은 땅끝까지 내 교회 세워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은 훨씬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이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 생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확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자라야 돼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오래 할 때에 기본 기준이 저는 3년을 봅니다. 3년이면 오래된 거예요. 3년 정도 됐는데 아직 이 말씀에 대해 아직 기초도 안 돼 있고 성령에 대해서도 낯설고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하면 마음이 아파요. 이거는요, 아이고 내 성도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아픈 게 아니고 저래 살면 본인이 힘들 건데 본인이 힘들어요. 그래 살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살면 본인이 편하게 살아요. 첫째, 편하게 산다. 쉽게 산다. 왜냐? 성령이 권능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 들으면 힘들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 권능을 받고 힘을 주는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쉽다 하는 거예요. 이 몸 보세요. 몸, 이 손발 움직이는 거. 사실은 죽은 사람은 까딱을 못하죠. 근데 살아있으면 손발 움직이는 거 간단해요. 춤도 추고 뛰고 그래요. 어떻게 가능해요? 아픈 사람 보세요.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 근데 건강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살이가 쉬운 거예요. 쉽다 이런 말하면 쉽게 받아들이세요. 자꾸 아닌데 목사 지는 쉽게 살지 나는 어렵게 산다.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그 인생을 좀 철없이 사는 사람이 뭐냐? 나는 어려운데 너는 쉽게 산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이 쉬운가? 힘들어요. 힘들어 죽어요. 그 대통령 하고 나면 전부 얼굴이 어떻대? 5년을 하는데 10년은 늙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얼굴이 처음에는 그렇게 옆집 아저씨 같더니 이제는 사나운 사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성령을 안 받으면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인생이 진짜 쉬워져요. 인생 하니까 또 애매하게 생각해. 그냥 돈 벌고 돈 쓰고 자식 키우고 자식 뭐하고 이런 겁니다. 이게 쉽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건강 문제도요.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어야죠. 그런데 똑같은 약 먹고 똑같이 수술 받는다 해서 결과가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을 어떻게 그 의사 손길을 터치해 주냐에 따라서 달라요. 때로는 약 안 먹고 수술 안 해도 낫게 하시고 뭐든지 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을 해요.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이거 사실은 말이 쉽지 쉬운 말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노?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뭘 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도움을 바라노? 인생을 좀 더 있죠. 진지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눈에 본 적도 없고 만질 적도 없지만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요. 내가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있다고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으니까 한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처럼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그렇게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히. 정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인생의 행복은 이 두 가지에 있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나중에 결산해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갈급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에 기분이 째지게 좋아요. 야, 진짜 내가 예수 잘 믿었네, 교회 잘 다녔네, 이런 겁니다. 이 정인이 되란 겁니다. 이런 증거를 가져야 정인이 되는 거죠. 어디서 배워가지고 머릿속으로 이거요 하려니까 힘들죠. 논쟁하려니까 힘들죠, 그죠? 근데 논쟁할 거 없이요. 야, 예수가 살아있는 거 한번 대봐라. 야, 성경에 공룡이 나오느냐? 공룡이 있는데 왜 성경에는 공룡이 없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노아우스 네가 본 적 있느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똑같은 레파토리로 우리에게 반론을 제시하는데 똑같은 레파토리를 듣는데도 왜 우리 믿는 사람은 가만히 꿀먹은 뻥거리예요. 근데 성경을 모른데도요. 성경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면요, 말은 못해도요,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좋더라. 나 기도하니까 야 되더라. 옆에 그러면 가족이나 옆에 아내나 남편이 맞아요 하면 어떡해요? 그런 논리가 중요합니까? 사건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논리입니까? 사건입니까?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논리란 말이요, 말씀이라는 로고스란 말이 그 이데올로기 있죠. 그 얼로지가 그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라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 로고지가 뒤에 그 얼로지로 나온 거예요. 이론으로 나온 거예요. 말씀이요, 논리예요, 논리.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과학성이 아니면 이 세상이 창조가 안 돼요. 하나님이 과학자라니까. 창조주신데 어떤 창조주냐? 과학자시라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이 세포를 만들어요? 우리 인간을 넘어서는 과학의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런 논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논리입니다. 다 이루어지는 논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양종원 성도 그 가정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성경 어느 구절에 내가 생각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죠.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논리. 그러면 우리는 이루어지는 사건을 가져야 돼요. 이 아이들 때부터 이 늙어 죽을 때가 다 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으로 가득해야 돼요. 사건으로. 근데 희한하게 왜 나이가 들면
사건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 그게요, 마귀가 하는 짓이요. 눌려 있는 거라. 억눌려 있는 거라. 세상에 세상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뭐 늙어 죽을 때가 됐는데 뭐 할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늙어 죽는 거라.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늙어 죽을 때가 되면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많지 않나요? 여기에 6, 70이 넘어 어르신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제 다 됐습니다. 나 뜻대로 다 됐습니다.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참 인생 안 된 게 많다 이런 마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 후자면은 빨리 안 된 일을 가지고 빨리 기도하고 자녀들을 재촉하고, 그리고 내 인생 내가 바뀌어야 될 거 빨리 늙어 죽기 전에 내 성격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바뀌어야죠. 근데 내 마음에 안 된다. 바깥에서 안 된다. 그거 놀래가지고 마음이 우울하고 안 된다는 걸, 안 된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살려고 힘을 내는 자가 기도하는 거죠. 살려고.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기도 안 합니다. 살려고, 나 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나 잘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오. 기도가 되죠. 부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받으시고 충만하세요. 예. 질문이 많네요. 말씀을 들어도 저는 아직도 내 사업이 잘 되는 것과 돈을 잘 벌어서 좋은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데요.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는 건가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 따라 달리 대답해요. 자녀 키울 때 큰 놈은 되는데 작은 놈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것도요, 이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먹고 살게 했죠. 이제는 너가 내 일을 해라, 내 나라와 내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주실 때가 된 분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 이제 교회 와요. 나 하나님 살아계신지 나 몰라, 궁금해서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 사업하는데 나 이거 잘 되면 하나님이 나 살아계신 줄 알게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다 다르죠. 근데 적어도 아까 3년 이상 된 분은 이거요, 3년이란 거요. 난 그래도 그동안 날라리로 다녀가지고 나 믿음이 약하다 더 시간이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란 거. 때가 되면 주인이 와가 결산해요. 시간 무서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분들은 날라리도 뭐든 시간이 오래된 분은 제가 하는 말을 좀 무서워해야 돼요. 결산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된 분은요, 하나님의 일하게 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핑계도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지하 3층에 있는데 비가 세요. 저기도 새고 여기도 새고, 오늘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무릎에 물이 떨어져요. 하나님, 비 안 새는 1층, 2층, 3층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그런 기도 해봤어요? 이건 그냥 간단한 예예요.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먹고 살고 교회도 이렇게 좀 더 아늑한 곳에 가려면 돈이 먹고 살 만한 돈만 필요할까요? 억수로 필요할까요? 예.
그런 꿈을 가져봤어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그럼 교회를 놔두고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지인들 도와주는데 여러분 내가 연봉이 내가 5천만 되면 도와주겠는데 하죠. 연봉 5천 되니까 도와줄 수 있대요. 내가 연봉 1억만 되면 내가 도와줄 건데 1억 되니까 도와줄 수 있대요. 그래서 2억이 되었어요. 2억이 되니까 도와줄 수 있던가요? 힘들어요. 마음이 없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이 고 나이 되면 거의 힘들어져요. 근데 누군가를, 내 가족을 돕는 것도요, 사실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믿음이 안 자란 분의 특징은 딱 자기 먹고 사는데 족한 분들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딱 거기에 그쳐요. 이제 겨우 그런 분들은 제가 스스로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버는 만큼 11조 낸다고. 성경에 신약에는 11조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마리아 향유 이야기 같은 게 나와요. 그런 걸로 내가 나름 기본을 한다 이런 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힘에 넘치도록 바울이 딱 그거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힘에 넘치도록 뭐 하라 그래요. 그 마음도 필요하고요. 그에 필요한 생활의 여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분 여러분 다 다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려고 해보세요. 금방 시간 갑니다. 40, 50대 이제 당신도 은퇴돼요. 이제 쫓겨나면 갈 데 없어. 그러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그 나라와 의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일을 혹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 그 다음. 제자들이 질문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연결이 되나요? 별개인가요? 아까 제가 설교 때 뭐라고 했나요? 이스라엘과 교회 관계는 예? 연결되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고요.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데 그냥 연결이 A, B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이미 완성되었다 그러죠. 이미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는데 시간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이거는 연결. 연결, 컨티뉴. 연결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아직 아니다. 근데 믿음은 아직 아니, 이게 약속이죠, 그죠?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라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써야 되느냐? 여기 있어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에서 아직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결점이 단순한 연결점이 아니다. 우리가 무슨 취임한다 그죠? 취임한다. 그래서 이런 연결점을 이야기하는 걸 한글로는 내가 그걸 뭐라고 그 이름이 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예.
이게 아직 아니다. 이미 완성되는데 아직 아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 취임이란 말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inauguration 취임식이란 말이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종말론을 붙여요. 그 종말론이 그 종말 마지막이라 헬라어가 에스카토스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톨로지. 이게 로고스를 했어요. 아까 요거는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 취임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미 왕으로 취임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거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중이에요. 그 연결이 이 말이 이런 질문이 이게 조금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되게 이걸 말장난을 되게 많이 해요. 말장난을 많이 한다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종말로 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말이죠. 이걸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제가 해석할 때는 이 일이 이제 시간 속에 이루어져 간다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이제 용어로 뭐라고 저의 이 신학을 이름을 붙이냐면 세대주의라고 불러요. 들어보셨나요? 세대주의를 세대, 이 세대 저 세대 하는 거예요. 디스펜세이션. 그 나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세대주의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렇게 별개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세대주의 아니에요. 저는 굳이 이야기하면은 이미 아니다 여기에요. 아니면은 요게 요 단어예요. 요 단어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만왕 왕이시고 이미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반드시 일들을 속히 이루신다. 이런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정도 합시다. 넘어갑시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설교 말씀이 들린다고 하셨는데요. 성경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꾸준히 읽어도 되는 거죠? 영어가 편하면 영어로 읽으세요. 헬라가 편하면 헬라를 읽으시고 한국말이 편하시면 한국말 읽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여기 성경전서 개역교정을 읽으라는데 그러면 우리말 성경 읽어도 되느냐고. 우리말 성경 읽어도 돼요. 근데 가능하면 개역교정을 읽어야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 이제 답을 하면 있잖아요. 이 성경이 원래 이제 쓰여진 글이 구약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예요. 그 영어가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의 특징, 헬라어의 특징이 있어요. 해서 이 개역 개정은 그런 원문, 그 원어에 좀 충실해요. 그 원어가 뭔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은 그대로 명확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게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은 그걸 그냥 풀어서 말을 해줘요. 의역이 많대요. 의역이. 근데 이런 개역 개정은 그냥 가능하면은 의역이 없지는 않은데 직역을 해요. 근데 읽다 보면 의역이 편한 것 같은데 의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권위나 고상한 거룩함이 좀 떨어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희한하게 한글로 번역했는데도 직역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 같은 그런 한글이에요. 그런데 어역은 같은 한글이라도 뭔가가 그래요. 그런데 그 원어를 이제 보면 어역은 상당히 잘못된 게 많아요. 그 우리가 지금은 우리는 안 보는데 천주교에서 보는 있잖아요. 공동번역이라고. 공동번역 왜 공동번역이냐면은 신구 천주교 개신교가 같이 번역을 했어요. 이제 같은 성경을 쓰자. 같은 같이 번역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주류가 천주교 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그거에 나오는 그 발음을 음력한 그 한글도 이상하고 그리고 어역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개신교 학자들이 거기서 나와 버렸어요. 그걸 안 써요. 그 공동번역 보신 적 있나요? 공동번역. 저 공동번역을 자주 봐요. 그 어역이 한 번씩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진짜 도움은 실은 이제 원문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원문을 보기가 쉽잖아요. 여러분이 원문 나와야 한글로 되어 있고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도 원문 보는 거는 사실 쉽잖아요. 어느 정도 지식 체계가 되어 있어야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을 꾸준히 읽기만 해도 충분해요. 저는 그 한글 성경 읽었지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 영어 성경 읽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 읽는 사람들 왜 읽어요? 영어 성경?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읽어요?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을 사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을 다 읽고 제법 읽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뭔가 말씀의 어떤 그 권위, 거룩함이 내게 오지 않는 거라. 왠지 그 설명하기가 뭐하는데. 근데 한글 성경을 이게 관주 없는 이런 성경 지금 가지고 계신 이런 교회에 비치된 이걸 읽었어요. 이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낡았으면 버리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요. 그 성경 책 거의 모셔둘 거 없어요. 그 놔두면 먼지 앉아요. 그 저는 지나면 그냥 뭐 버리든지 아니면 누가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고 또 읽어요. 그걸 읽으면 제가 이거 진짜 장담해요. 설교가 잘 들려요. 설교가 안 들리는 분의 특징, 성경을 안 읽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성경을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내가 안에 한 50%는 내가 읽어서 내가 넣어뒀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안 읽으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단지 정보가 아니거든요. 들으면 저건 뭐 어디 있는 말씀, 목사님 이제 10편 23편 보시겠네. 그럼 내가 10편 23편 이제 보자 이런 거예요. 그걸 알아도 내가 계속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하고 안 읽는 사람하고 사실은 대화를 하면 그냥 200%만 나와요. 200% 나와요. 여러분이 가끔 칼럼을 쓰죠. 그 칼럼에도요, 성경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은 바로 표가 나요. 그 정도는 제가 알아요. 그걸 대화를 할 때에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사님 성경 안 읽죠? 그러진 않아요. 않는데 바로 표가 2000%가 나요. 2000%가. 성경을 지속해서 읽는 사람은 달라요. 첫째, 질문이 다르고 대답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아직은 좀 설익은 믿음이라도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다름이 다 결이 나타나요. 결이. 안 읽는 사람은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안 읽는 사람은 그 안 읽는 결이 또 있어요. 그게 나타나. 그리고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결이 또 있어.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교회에 이렇게 오고 또 저와 대화를 한다는 자체는 제가
그래도 그걸 자체를 믿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끝입니까? 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잘 맞춰서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을 때 그래서 칭찬을 받을 때 이것도 증인의 삶인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예. 성도님들 이런 자랑은 교회에서 하세요. 이거 얼핏 하면 교만일 수도 있는데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일을 잘 마쳤다. 이거 회사 사람에게 아이고 김대리 일 잘했네.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은 김 과장님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아, 쟤 일 잘한 줄 알았더니 약간 미쳤구나. 여기 직장 그 상사 보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저 이제 약간 교회 약간 미친 애구나 이런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일 잘 했을 때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그 상황에 맞는 말은 아유, 과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깃발을 안 걸어도 너와 나 사이에 참 저 밑에 김대리가 나를 참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기분 좋겠어요. 아, 김 과장님이 잘 뭐 가르쳐 주셨어요. 또 잘 됐습니다. 그 말이 좋겠어요. 후자가 훨씬 좋죠. 그래서 근데 교회 와서 여러분이 만일에 일 잘했는데 아, 우리 직장의 보스가 참 잘 도와주셔서 일 잘했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걸 왜 말하지? 그래요. 그 교회 와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왜냐?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쪽에 팩트란 거는 약간 뱀같이 지혜로워요. 뱀이 이렇게 꼬꼬잖아요. 꼬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그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죠. 칭찬받을 때 이게 정인의 삶이 맞아. 그렇게 칭찬을 받고 칭찬을 받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일 잘하죠. 그리고 그 처세술이 탁월하죠. 그러면서 뭐 가정생활이 화목하죠. 그러면 그 사람 뭐 우리의 삶 자체를 조금 달리 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이 사회에 잘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가정이 엉망이에요. 지금 대통령 보세요. 그 자식 새끼가 어떤지. 제가 그 2000 몇 년도 그 예능에 나올 때에 그때 그 가정이 나왔어요. 그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뭐 하면서 내가 아, 저 인간 아, 참 좀 거시기하다. 그 앞뒤가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자식 새끼 못 나온다 TV에. 근데 그 보면 정치적인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분은 자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저런 아버지를 아들들이 안 좋아해. 아들들이 가장 못된 놈들이에요. 이놈의 새끼는 뭐 이런 새끼들이 전부 다 아빠 인생을 항상 보면서 아빠를 잘했나 그래요. 맞지 새끼야? 이놈의 새끼들, 이 아들 새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런데 아들놈이요. 같은 핏줄로 같이 진짜 같이 못 되고 같이 이것도 뭔가 이걸 바라면은 그러면은 싫어도 아빠 그러죠. 약간 그래도요 좀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아빠의 그런 거 보면요 같이 못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 저 집에는 자식 새끼 안 나온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때요? 아들 이야기하니까 전에 내가 참 자식을 잘못 키웠다. 그 아픈 말입니다. 같은 제가 아버로서 그런 말 들으면 야, 이 대통령 그래도 야, 저런 사과도 할 줄 알고 그죠? 그거는 또 높이 살만해. 그러니까 우리 그 잘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가정 엉망이에요. 근데 이거 밑에 이 김대리가 아니하고 막 했었고 뭐 늦게 오나 막 자기 안녕 했었고 뭐 하고 그리고 뭐 챙겨주고 뭐 그리고 어디 뭐 같이 뭐 밥을 먹는데 이 그 김 과장이 부부가 둘이는 윈도우 이 부부라 표가 나. 근데 여기는 진짜 뭐가 향기가 나. 그러면은
그 삶을 부러워해요. 삶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잘 살고 지위가 높아도 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나. 친구 간에도요, 30, 40대, 50대 초만 내가 니보다 돈 잘 번다 이렇게 하죠. 50대 말 60대 딱 되니까요, 달라요. 그때는 이제 그 처와 아내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어떻게 잘 되나, 이게 관건이에요. 그걸로 저 친구 진짜 대단하네, 부럽다 이러지. 저 친구가 뭐 이번에 뭐 어디에 뭐 원장이 돼가지고 뭐 출세했다, 이거 50대 딱 중반에 끝나더라고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장기적인 스토리 속에 우리를 보도록 해야 돼요. 장기적인 스토리. 잠시는 가서 밥 한 끼 사주고 막 교회 한번 나갑시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일하면서 그분하고 뒤틀어져 봐요. 아이, 예수 믿는 새끼들은 다 똑같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멘 사람 보세요. 왜 교회 안 나와요? 내가 우리 사도 안 믿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더라 이런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우리의 잘못이라. 여러분 사도는 괜찮으신가요? 이 사도는 저 사도, 이 집사람 저 집사람 다 그래요 지금. 그 이유가 뭔가요? 예수의 정인이 못 됐다 얘기라. 예수의 정인이 되었다면 이런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친구가 있는데 다르더라.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내가 교회 나갈 아무도 안 데려가더라. 사도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친구 진짜 내가 뭐 학을 때 이러니까 목사가 사도이라니까 어때요? 항상 밥은 이제부터 내 자식과 싸웁니다. 예, 그 칭찬 많이 받으세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라. 선생님들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니? 공부 잘하면 좋아한다. 아무리 외모가 떨어지고 몽사라도 공부만 잘하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 오고 이런데 공부 못하고 하면은 선생님 어떻게 본지 아나? 저 집은 교회 가서 애들 다 벌었다. 너 저녁에 많어? 그 학원에 잘 가나? 아니요, 교회 갑니다. 이 집 부모가 뭐지? 이 애를 갖다가 이래 방치를 해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당신 애들은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 안에서 본다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정인이 된다는 생각한다면은 아이들 공부를 잘하도록, 이렇게 강요가 아니고 잘하도록 동기부여를 계속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렇게 교회에 나와 시험 기간인데 나와가지고 이래 있으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지혜를 주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게 하고 영어 단어를 암기하게 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여기 앉아 있는 만큼 다 잊어버립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누군가 내가 기도하니까 시험을 보는데 답을 가르쳐 주더라 한 말,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아니, 거짓말이라고 여기잖아요. 저는 진짜 거짓말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이라. 10,000명 중에 1명이라. 저는 저보고 10,000명 중에 1명에 들어갈 건지, 그 10,000명 중에 99,900명이 들어갈 건지 하면 저는 99,999명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1명이 돼가 그냥 시험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답이 보이고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실까 봐도 겁냈어요. 나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믿음이요 안 자라. 믿음이 자란 거는 내가 한 달에 사닥들이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의 스토리를 배우게 돼요. 스토리를.
인생 스토리를 배우면서 이 한마디 마디를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애달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한마디 한마디 지날 때마다 하나님도 애달아하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내가 느끼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기적을 바라진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연민과 동정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특거리, 그 마지막 특거리에서 확 힘을 주시고 이루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환상 중에 내가 1등 하는 것보다요. 내가 떨어졌어. 예비번호 1등이라. 예비번호 1등이라. 걸리지 않았어. 불합격했어. 근데 앞에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인데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한 놈이 포기하고 그만둬서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환상을 봐서 1등 하는 것보다 저는 예비번호 1등하고 예비번호만 10등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새끼들이 전부 예비번호라. 내가 말이야 우리 새끼들이 환상을 보고 막 1등하게 이랬으면은 작대를 해서라도 만들 건데 만족합니다. 예. 여기에 칭찬받는 것도 너무 큰 욕심 안 부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사 마디마디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끝이죠? 예.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정인되어 이 교회 일꾼 되게 해주세요.